제가 졸업한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매주 2번씩 채플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은 교목 목사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종종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특강이나 찬양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황국명 목사님이 기억에 남는데 처음에는 누구시지 하는 마음으로 채플에 참여했다가 다윗과 요나단으로 활동하셨던 분이라는 소개를 듣고서는 와, 대박인데?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요즘 SFC나 일부 청년 회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윗과 요나단 찬양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테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날 마침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을 듣다가 채플에 참여했던 참이라 찬양 원곡을 직접 부른 분을 만나게 되어 꽤나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황국명 목사님은 그날 간증과 함께 찬양을 몇 곡 불러주시며 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앞서 말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을 불러주시며 이 찬양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찬양의 내용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로 시작하는 이 찬양은 김석균 목사님이 자신이 직접 겪은 고난과 그 고난을 이겨내신 믿음을 바탕으로 작사 작곡한 곡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찬양 내용과 같이 신자라 해도 고난을 겪기도 하고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슬픔이 닥칠 때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말 그대로 형통한 모습을 볼 때입니다. 불신자의 형통과 신자의 고난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는 정말이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은 다윗 시대의 뛰어난 음악가였고 성전에서 찬양대를 섬기는 일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악인들, 즉 불신자의 형통함과 신자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민과 갈등이 생겨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이 시간 본문을 통해 불신자의 형통함을 보면서도 신자가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신자에게 선을 베푸는 분이심을 믿음으로써 악인의 형통함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들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아삽은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의인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거의 넘어질 뻔한, 쉽게 말해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만한 불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날로 그 죄에 죄를 더하며 살아가는 불신자 악인에게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삽은 그런 악인들을 보면서 그 형통함을 부러워했고 그들의 삶을 질투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삽은 악인들을 보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는 큰 벌을 받겠지라며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죄를 짓다가는 하나님이 건강이라도 치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힘이 강건하여 질병도 하나 걸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악인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살이 눈에도 쪄서 그들의 눈이 솟아날 정도였고 또 돈은 얼마나 잘 버는지 자신들이 목표로 한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거두기까지 했습니다. 그처럼 건강하고 평온하며 돈도 많은 말 그대로 성공한 삶을 살게 되니 악인들의 입에서는 온갖 교만과 능욕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백성이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쉽게 풀어보면 사람들은 악인들의 말에 솔깃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지혜로운 말인 양 마십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까지 추켜 세워주니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라고 말하였는데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렇게 부유하고 건강하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겠느냐? 너희가 믿는 지존자가 정말 전지전능한 것이 맞느냐라고 비아냥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과 비아냥보다 아삽 본인에게 본인의 심령에 더욱 흔들어 놓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아삽은 지금까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 즉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과 정직하게 산 것까지 헛된 것은 아닌가 후회할 정도로 영적 침체에 빠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재난과 징벌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악인과 자신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믿는데도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삽은 끝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불신앙의 악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1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아삽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불신자의 형통함과 신자의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욱 형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고난을 겪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되고 또 흔히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신앙을 다시 생각해 볼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당신의 절대 주권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선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 해롤드 쿠시너라는 유대인 랍비가 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쿠시너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급속 조로증이라는 병에 걸려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왜? 라는 의구심 가운데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아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을 통해 고통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고통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고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고난을 겪는 일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권선징악, 선하면 상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잠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고난과 환난에 괴로움을 겪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심지어 그렇게 인생을 끝마친다고 하더라도 저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선하시고 완벽한 섭리로 모든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한 신앙을 지키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내 죄인을 심판하는 분이심을 깨달음으로써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영적 침체의 위기에 있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성소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장소라고 이해하면 아삽의 깨달음이 보다 잘 와닿게 됩니다. 성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찬란하기만 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짐승을 도축하고 그 피를 모아 바로 이 제단의 모서리에 뿌리며 한편에서는 짐승을 불에 태우는 사뭇 섬뜩할 수도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은 바로 그런 성소의 광경, 짐승의 죽음과 제단에 뿌려져 있는 피를 보며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아삽은 악인들에게 내려질 종말을 떠올리게 되었고
자신의 영적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아삽은 성소를 통해 악인들에게 궁극적으로 내려질 파멸을 영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부러워하고 질투하기도 했지만 사실 악인들이 서 있는 곳은 미끄러운 곳으로서 그곳에 서 있는 저들의 모습은 일시적이고 불안하며 위험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악인들로 하여금 온갖 교만을 품게 했던 그 형통함이란 아침에 깨면 쉽게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꿈처럼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한순간에 흩어버리실 허망한 것이며 결국 악인들에게는 황폐됨과 전멸이라는 하나님의 심판만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이 확실한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아삽의 고민과 갈등은 정말이지 놀랄 정도로 순식간에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아삽은 마음이 산란하며 양심이 찔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자신이 불신앙의 악인들을 부러워하며 질투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해 아예 무지한 사람, 아니 은혜도 모르는 짐승과도 같았던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아삽에게 주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악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아닌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영적 고민을 해결하고 신자에게 주어질 구원을 재확인하게 된 아삽의 입에서는 악인들의 입에서 능욕과 교만의 말이 나왔던 것과 정반대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는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삽의 현실은 육체와 마음이 쇠약한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사실과 주를 멀리하고 떠난 악인들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삽의 찬양은 28절에서 최고조로 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최고의 복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내용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삽은 참된 신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사명 감당을 서원하며 고난 중에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누리는 형통과 건강과 부요함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교만의 이유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지옥 심판으로 끌고 가는 저주가 될 뿐입니다. 짧고 짧은 이 세상의 삶에서 잠깐 즐거움을 누리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다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이 눈에 보이는 현세가 끝나고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을 믿은 신앙인은 천당 영생의 부활로, 불신자는 지옥 영벌의 부활로 반드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이 땅에서 살 동안 바로 그 영원한 내세에서 진정 행복하게 살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삽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인생에게 있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형통하고 몸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며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도 복이겠지만 신자에게 있어 진짜 복은 교회를 통해 항상 주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고 매시간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교훈으로 악인의 길을 벗어나 의인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받아 결국에는 저 천당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형통함을 누리는 불신자에게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깨닫는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자를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닌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참된 복을 함께 누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32, 33, 34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날에도 불신앙의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라고 비아냥대며 주일에 적당한 쉼과 자기 개발에 몰두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 술자리에서 인맥을 쌓아가며 심지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까지 기어코 한자리를 얻어내며 살아가는 마치 미끄러운 곳에 잠시 서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들이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서 내가 교회에 다니고 여러 봉사일에 헌신하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해서 제대로 살아가는 일인가 하는 심각한 의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대에 매달려 죽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는 죄인이 잠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누가 그를 부러워하겠느냐라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대로 악인의 잠시 잠깐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신자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죄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뿐이며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있어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경양희년을 통과하며 우리가 누리게 될 갑절의 복이 바로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예배드리는 복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경양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교훈으로 저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인도되며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야 말 지고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경양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이지 않습니까? 현재의 삶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형통에 사로잡혀 살다가 주를 멀리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불신앙의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확실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순간부터라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의지하고 사모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만이 누리게 될 참된 행복을 깨닫고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파멸로 나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시는 제32, 33, 34 여전도의 회원들과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